2021년 7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또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한 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저희들이 항상 매 순간 순종하는 또 충성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중심적 삶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포로라는 징계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선민들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또 많은 후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 종료와 선민에 대한 여호와의 임재 및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2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도록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말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인생 및 지상 나라의 유한성과 그에 대조되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선포하도록 명하신 내용입니다. 끝으로 9절부터 11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재개의 소식을 정하는 명하신 그런 사실들을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본 단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귀환을 확증하는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 선민이 예표하는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과 또 나아가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사야 예언들은 그의 시대 후부터 150년 후부터 700여 년 후에나 또 앞으로도 그 모든 이사야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것인과 동시에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 구원도 필히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해줄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한한 인간과 인간의 영화 및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킨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는,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바로 해방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풀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시들고 언젠가는 한 명도 그 죽음에 찾아오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썩어져 버릴 존재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져야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자신의 전 존재를, 전 인격적인 것들을 의탁하는 자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자신의 전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것으로 그 중심을 세우는 사람은 비록 육체의 만족과 영화가 시들어 간다고 해도 그 속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시들지 않는 생명으로 인하여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라도 분명 육체적으로는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 육체의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과 그 삶은 영원하고도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의 삶 가운데 공통적인 면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가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많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화려함도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이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고백도 했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의 연속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에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이 인생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가 닥치고 실제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였어도 그런 성경의 인물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모든 것이 끝장날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까지도 능히 흔들지 못할 견고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은 세상의 모진 풍파와 죽음의 물결이 몰아친다고 해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보존할 것이며 우리로 영원한 소망의 기업을 얻도록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에 모든 것을 같이 두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만족과 더 큰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같이 할 것을 매 순간 경험하시며 기쁨이 충만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하나님 읽고 깨닫지만 우리의 그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잘 적용시키고 순종하고 사는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우선됨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몇 가지 같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말씀과 기도의 실미 말씀과 기도만큼은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매주 또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 성경을 필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구절을 읽더라도 또 하나님 많은 양을 읽더라도 하나님 그 성경을 읽는 그 때만큼은 정말 집중을 가하여서 또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움직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하나 중심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치 없고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오직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 인생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